자, 오늘부터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을 우리가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의 좀 배경적인 것을 잠깐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이 우리 성경상으로는 우리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역사상으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쉽게 또 누구나 들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메시지로 이렇게 담겨 있는 그 사도 요한의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나 당시 이제 복음이 빠르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이후로 복음이 빨리 전파가 돼야 되는데, 어떤 그 복음을 이렇게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이것이 전할 그런 전도지, 한마디로 전도지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것의 필요성을 느낀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님과 평생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았고 또한 들었고 또한 느꼈던 것들을 간결하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써서 그것을 이제 각 지역에 각 나라에 흩어져서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쉽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굉장히 간결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오늘 제목에도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세례 요한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의 그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가장 권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고요. 또 그 세례 요한이 그 오늘에 등장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당시에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 요한의 대답은 20절에 보니까, 우리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여기 뒷부분에도 보지만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또 나는 너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모세 다음에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모세 후계자인 어떤 선지자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위치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어떤 그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만큼의 명예가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한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바로 나는 23절에 보기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27절에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며 또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분을 소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앞으로 내가 소개할 사람인데 나는 그분 앞에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으면서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혀요. 여기서 우리가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라는 것이 어떤 표현으로 나오게 되면 유대의 랍비를 통해서 내려오는 말인데요. 이 랍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자기 상전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봉사를 제자는 자기 선생을 위해서 해야 한다. 하지만 신들매를 푸는 일만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 당시에 노예도요. 그때 당시에 그 종도 그 선생을 자기 상전을 위해서 또한 제자는 자기 선생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도 제자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발끈을 매는 것, 푸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요,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신발끈을 푸는 그 존재만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그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회개하고 그 앞에 나왔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아무리 영향력을 끼치고 아무리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메시지일지라도 자신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각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메시지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고 또한 주님보다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그만큼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지게 돼요. 때로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했던 업적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죄성이죠. 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저도 이렇게 찬양 인도 하다 보면요, 찬양 인도에 이렇게 메시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하니까요, 찬양 끝나면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박수 칩시다, 그렇게 하지만요, 정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찬양 인도를 하면서 또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는 이렇게 숨겨지기 원하는가? 그 부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게 과연 진심인가? 정말 내가 정말 전도를 할 때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드러나기 원하는가? 또한 그 영혼이 돌아오기 원하는가?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의 메시지가 더 나가지 않았는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이려고 말하지는 않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이후에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런 낮고 천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천하게 되는 존재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과연 정말로 구약의 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큰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요, 구약에서 가장 크게 여러분 여겨주시는 사람을 바로 세례 요한으로 꼽았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가장 천하게 소개하고 자신을 가장 낮췄을 때 우리 주님은요, 실제로 우리 세례 요한을 가장 높이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역설입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가장 영예롭게, 명예롭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만큼,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는 만큼 주님은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를 내가 드러내는 것보다 더 높이 여러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그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사건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 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 복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